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권을 다시금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 위에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되게 하십니다. 간 곳곳마다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보세요.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자기 잘되기 위해서 복 만난 겁니다. 내가 잘되고 내 가족이 잘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있습니다. 나도 중요하지요. 내 가족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 God first. 그 다음은 이웃입니다. Second, others. 나 자신이 마지막입니다. Myself last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그 가정을 복주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천하 만민이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전에는 나와 내 가족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이웃은 그 다음이고 나는 마지막 때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우선이 아니고 내 자녀나 내 사업이나 내 건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다음은 이웃이고 그리고 온 세계로도 우리가 눈길을 돌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주님은 또 전도단을 엮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 2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12제자를 내게 대입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오. 하늘나라 전밤에 앓는 자를 고치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10장
여기는 1절에서는 70인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고 2절, 3절에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먹어도 생활해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사십시오. 그 다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든 내 사업이든 건강 위해 하는 겁니다. 마차에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금은보화를 가득 실었습니다. 그럼 이 마차가 갈 때는 여러분 가정에 금은보화를 준다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차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배달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마차가 말이 앞에 있어야 끌고 가지, 말이 마차 뒤에 있으면 무용수물입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바뀌면 순서가 바뀌죠. 순서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마차에 있는 금은보화를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임무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소속이 바뀐 겁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양자로 우리는 입적된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양자 입적되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 자녀, 세상의 자녀, 도깨비, 호랑말구의 자녀, 도깨비 자녀. 지금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도하여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자녀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의 자녀다. 대단한 경호원이 따라붙는 거예요. 경호원이.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 경호원 따라붙어요. 퇴임한 대통령도 자녀들이라면 경호원이 따라붙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 하늘의 경호원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따라붙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보이나요? 바람이 보이나요? 그래도 존재하듯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경호원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따라붙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천사에게 격려해 주세요. 수고 많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나 당신 좋아한다고, 날 잘 지켜달라고. 할렐루야. 천사는 불인 영이기 때문에 불이는 영입니다. 그냥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그리스도인 그 밑에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빌 필요 없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날 지켜주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 대단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할 임무를 주신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한대. 아유 나도 좀 주지. 그래서 나온 찬양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 뜻을 이어갈 임무, 다른 말로 사명을 부여받았죠. 잘되는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잘되는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국민의 의무, 우리나라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근로,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우리는 국민으로서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상대를 배려해 줄 이러한 배려심을 갖는 것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호등 지키잖아요. 건널목에서도 저는 점심 먹으러 저 중국집 앞에 갈 때는 가까운 거리지만 건널목이 2개 있기 때문에 신호 2번 거칩니다. 빨간불 안 갑니다. 목사님 가세요. 빨간데 내가 왜 가냐?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 막 건너가더라. 자동차 운전할 때도 옆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겠다 하면 난 안 가고 기다렸습니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뒤에 차는 내가 안 간다고 빵빵 거리죠. 그래도 저는 끼어드는 차 봐줍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봐주거든. 깜빡이 넣으면 더터리 붙어가지고 못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배려심입니다. 우리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위에서 대통령이나 위에 높은 고관 대작이 다 해주고 국민은 놀고 먹는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죠. 잘 되는 나라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을 가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위에 있는 사람 그들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나갑니다. 전에 CNN 뉴스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났더라고. 오바마 정부 때 일인데 백악관 비서실장이 주차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이 딱지대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됩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차 위반했다고 딱지댈 경찰이 어디 있나요? 아,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상원 의원이 백악관 앞에서 데모하는데 폴리스 라인을 딱 들은 거예요. 상원 의원이 하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니까 경찰이 잡아가지고 팔 뒤로 꺾어서 수갑 채우고 끌고 가더라고. 우리는 상상 못하죠. 또 뉴욕에 검사장이 뉴욕에서 주차 위반을 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토잉카가 와가 끌고 가는 견인차가 와가지고 검사장차를 끌고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했을 때에 그 당시에 부시는 며칠 전에 죽었던 대통령 부시는 필립스 아카메데라는 미국 0.1%만 겨우 들어가는 최고의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자기 군대에 가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말렸습니다. 졸업하고 가라. 그래도 전쟁이 안 끝난다. 졸업하고 가라. 부시는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하자마자 예일 대학에 어드미션 받았습니다. 입학 허가 받았지만 예일 대학 안 가고 그는 자진해서 해군에 입대해서 조종사가 되어서 태평양에 참전했던 거예요. 일본 군함에다가 의뢰를 쏘는 비행기 조종사 됐죠. 기뢰라 그럽니다. 그걸 쏘는 비행기 조종사 됐는데 굉장히 훈장도 많이 얻고 많이 싸웠는데 나중에는 격추돼가지고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며칠을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예일 대학에 들어갔더니가 며칠 전에 죽었던 부시 대통령이죠. 세상에 85세 할아버지가 경호원을 따돌리고 대서양을 요트로 횡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시입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군에 들어갈 때 집안이 가난했나 빽이 없었나 아니 아버지가 그 당시에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습니다. 부시가 90세 되었을 때
낙하산 뛰어내렸습니다. 스카이 점프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되는 선진국의 차이죠. 위에서 다하고 밑에 지키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윗물은 썩어도 아랫물이라도 우리 의무를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주어졌고 권세도 주어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우리가 빛이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이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봉사도 하죠. 봉사하는 것이 나를 위해 한다면 곤란하죠. 내 자녀나 내 가족 잘 되라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신앙을 가르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해야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내 자녀 위에 기도하고 자녀 때문에 봉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교회 일꾼으로서 직장의 사역자로서 사회에 보내진 선교사로 봉사자로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여 우리의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작고 신앙생활에도 큰 복을 못 받고 부스러기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사회를 살리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간다면 주님은 예비하신 복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을 배려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나아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남미든 태평양 섬나라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멀리 보고 넓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물안 깨구리 되면 안 됩니다. 우물밖에 세상이 넓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기도로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와 권한들 날 위해만 서지 마시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민족과 열방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나만을 위해 쓰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가족도 팽개치고 안중이 없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식을 위해 삽니다.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이 많이 그랬죠. 전답 팔고 소 팔아 자식을 공부시키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위해 살고 어떤 이는 지식을 위해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잠깐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을 살아가면 허전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는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만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고집부리입니다.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듣지 않은 사람은 참 그 딱하기 짝이 없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을까? 순종하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구나. 말세치말에 마귀가 그의 믿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드러내는 거야. 이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예전에 주의 종들은 평생 궁핍하게 살아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살았지.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사는 이유는 뭔가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전에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목양 1년이라는 이것이 내년엔 바뀝니다. 라틴어 그대로 쓰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양 1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이는 저 위에 붙일 거예요. 이거는 저 위로 가고 여기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써붙일 거예요. 네, 이번에 기도원에 한 주간 금식 가서 그때 하나님 말씀 받은 겁니다. 붙이겠습니다. 생각 바꾸자.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생각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